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예기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로 마음 아프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불러주셨사오니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채우시고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은요, 안타까운 일들 많죠. 말씀드렸듯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왜 이런 일이 자꾸 나에게 일어나는지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어느 누구나 예외함이 없이 누구나 다 그런 일은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특별한 일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삶의 일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업앤다운 한다고 그러죠. 때로는 그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그렇게 한 거는 아닌데 그냥 뭐 태풍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뭐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입니다. 자연 재해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 뭐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하이티라고 그러죠. IT 쪽으로 지나가면서 또 그 어려운 나라에 수백 명의 희생자가 또 생겼습니다. 참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인데 왜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태풍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는지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면은요, 그 하이티 그거는 태풍의 경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풍이 지나가면은요, 그냥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보통 거기 때문에 뭐 거기가 뭐 잘못돼서 그걸로 태풍이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태풍의 경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이 태풍의 피해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걸 하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요, 태풍 때문에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나라에 태풍이 가서 더 어려워진 건데 그 나라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었죠. 거기 다녀온 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정말 뭐 아직도 복구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말 무지무지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요, 저희도 목사님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제가 뭐 그날 자꾸 다 얘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누구 탓을 하지 말고, 왜 그 못 사는 나라에 자꾸 태풍이 와서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태풍의 경로니까 어려운 일 많이 겪는데 그들이 정말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지만 그렇게 부정부패가 심해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도와주는데 다 없어집니다. 그대로예요. 참 거기다가 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건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자연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게 문제예요. 자연적인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뭐 지진을 내가 뭐 어떻게 막습니까? 뭐 태풍이 뭐 처음부터 작정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자연적인 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냥 마음 아파도 이해할 수 없어 넘어가는데, 문제는 사람들로 인한 거예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 일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 거 보면은 그건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겪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안타깝다라기보다는 정말 막 분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로 불평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렸냐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그런 거 의문을 갖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마음 동기라 그랬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 괜찮아요.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나는 그 봐야 믿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안 믿기 위해서,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한 말이 아니죠.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보여줬다니까, 내가 너무 아쉬워. 그 보고 싶은 마음에서 도마가 난 그 봐야지 믿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게 뭐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안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이 그런 순수한 동기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의문과 갈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고. 나쁜 동기도 있죠. 나쁜 동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박국이 그거예요. 그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박국이 그거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합리하게 보여요. 왜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이 잘못된 거 분명히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동시대 예언자 그 예레미야의 예를 들었죠. 거기 그렇게 나왔습니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대하라는 사람이 거짓말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그렇게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합니다. 권력을 남용합니다. 자기 개인 착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더 기가 막힌 건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을 좋게 본대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하박국이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건 진짜, 아니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이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것 지 멋대로 하고 백성들은 좋대.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나가니 이게 도대체 나라가 되겠냐는 말이야. 뜻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하나님이 왜 바라보고만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그 얘기 가운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봅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요, 제사장들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백성들이 좋게 여긴대. 야, 이건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돌아가는 이 일들을 보면은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에 애들이 EDPS 하여튼 그 이상한 소리, 그 아주 안 좋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떠도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좋아하잖아요. 말이 됩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좋아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될 노릇입니까? 이럴 때 정말 다른 나라라면 괜찮아요. 근데 미국이 시작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종교 자유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 와가지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나라의 뜻을 이루라고 이 집까지 온 것이 아니.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가 그렇다면야 뭐 다 욕심대로 사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떻게 가만히 계실지 무관심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무능력하신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답을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너 놀라지 마. 겁내지 마. 너 깜짝 놀라면 안 돼.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대언해서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주는데 반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까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 앞에 대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 너 놀라지 마. 내가 이야기할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깜짝 놀랄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칠게. 여러분 그 당시는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서서히 내려가고 바벨론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기다린 것 같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수르라는 나라가 점점점 전 세계 판도가 나가면서 이 바벨론이 지금의 아이시스가 있는 그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서운 민족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뭐 똑같습니다. 그 민족을 들어서 좀 기다려. 이거 완전히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정도 너무하죠. 제가 이게 답을 안 주냐고 했을 때 답을 줬는데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이야기했다가 이야기를 놀라지 마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건 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즉각 답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랄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는데 몰랐을 때가 아니라 그걸 알았을 때 아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 백성이 잘못돼 들었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런 사람을 들어서 씁니까? 여러분들 똑같아요. 왜? 제가 잘못됐으면은요 저를 책망하는 사람이 저보다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무슨 지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걸 뭐 벌을 받더라도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멸한다는 것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못된 아주 잘못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지금 하나님이 계신가? 근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밝히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존재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할 말도 없지만 그 두 가지에 거의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2장에는요 하박국이 기다리는 장면인데 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저는 이 말을 두면서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서 정말 성루에 올라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전쟁이라는 것이 높은 성에서 밑에 사람들 오는 거 보고 전쟁 났습니다 뭐 이야기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큰 높은 데 올라가서 어디 적군이 어디 오나 이렇게 살피는데 하박국이 그렇게 한다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본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가 아니 우리가 누군가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하면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다린다는 거는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아요. 하박국이 정말 어디 성령에서 하나님 어디서 말씀하신 내가 분명히 하면 정말 성에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죠. 상대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만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는요 하박국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불평 원망하는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기다립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에 가시면은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역사라는 거는요,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believer, 믿는 사람이 waiter,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뭐에 근거냐면요, 내가 믿는 신자들의 믿는다는 말은요, 믿음의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말인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 떠오르는 것이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끝이야. 네가 나에게 그렇게 가슴 아프게 하고 내 재산을 뽑아갔으면 됐어. 이제 뭐 네가 나한테 뭐 더 이상 가져갈 것도 없고 나도 너 보기 싫고 끝. 기다렸을까요? 아버지가 그놈이 나간 그날서부터 기다렸다는 거는요, 아버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놈아. 네가 돈 가지고 나가서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그 즐거운 인생을 살진 모르지만 이놈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내 자식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마음에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가서 기다리는 거지. 넌 끝이야. 난 포기. 너하고 나하고 이제 관계 끝이야. 난 너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은 기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는요, 상당한 믿음의 표현이 아닌가. 이거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하박국의 마음과 같이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건 믿음의 진위에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네, 하박국은 정말 기다리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정말 그 보초 쓰는 사람처럼 예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은 마음에 기다렸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하박국의 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2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좀 특이해요. 판에 명백히 새겨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는 응답하신다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건요, 괜찮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할게. 근데 너 잘 들어. 명백히 새기래.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상상을 못하는 게 고대 사회에서의 이 종이 물론 없겠죠. 볼펜 이런 거 없겠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광고를 했을까? 그 사회에 장터에 가면은요, 그날 무슨 송아지가 세일이다, 아니면 무가 세일이다, 그러면은요, 이 벽에다가 진흙을 갖다가 붙이고, 옛날에 플레이도와 에딘도 하듯이 진흙을 갖다 붙이고 그 진흙을 파가지고 배추를 그려놓는다든지 닭을 그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의 상형 문자 글씨를 새겨놓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게 그냥 덧붙인 것이 조각 붙인 것이 아니라 팠기 때문에 이거는 오래가는 거예요. 광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장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어떤 건 대충 이렇게 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벽에다가 진흙을 갖다 붙이고 그걸 파가지고 아주 굳어서 만들면 달려가면서 본다는 게 아주 크고 확실한 분명한 뜻을 그렇게 전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 방법이 좀 특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여러분 이 불 나간 그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한 24시간 불이 나가니까는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 토요일 날서부터 저는 주일 아침 새벽 6시까지 설교 준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제 밤에 여기 왔다가 이제 들어가고 그래도 안 돼서 새벽에 또 하고 촛불을 2개 켜놓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데 촛불을 2개 켜놓고 컴퓨터 종이가 아닙니다. 내 종이 다 썼어. 다 써가지고 그거를 촛불 밑에서 제가 이렇게 펴서 읽는데 글씨가 안 보여요. 오늘 제가 왜 말씀 이거 웃으시는 분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요, 나이 드신 분들 어렸을 때는요, 촛불이에요, 촛불. 등잔불 밑에서 저희가 공부 다 했습니다. 책 읽고 국민학교 다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기 들어오는 그 부잣집 아니면요, 웬만한 한 4, 50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요, 촛불이에요. 등잔불에서 다 공부했다. 근데 안 보여가지고 촛불 2개 켰는데도 글씨가 안 보여요.
이게 벌써 40, 몇십 년 되지도 않는데 그 당시 방법이 그때는 아마 눈이 그렇게 발달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두워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워낙 밝은 데든지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플래시라이트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다 볼펜을 잡고 이렇게 이걸 한 거예요. 그거 하면서 맞아. 이해할 수 없는 옛날 사람들의 그 방법, 뭐 이렇게 판에다 새기고 이게 그냥 뭐 특별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자, 판에 박여서 명백하게 해놓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실 때는요, 그냥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 정한 때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요, 내 생각한 때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서 이것은 정한 때가 있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보면은요, 조금 내 생각보다는 느린 것 같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랬을 때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갈수록 더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나하고 안 맞으면 이게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박국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한 때가 있어.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로 갑니다. 봐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 이게 바벨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 근데 보세요.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가 못해. 무슨 말? 이게 성경이니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지. 아주 못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나를 책망하는 그 사람이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로 사용하는 그 민족이 교만하고요, 정직하지 못하되 아주 무자비한 못된 백성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자, 나를 그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나보다 좀 뛰어나야 내가 받아들일 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식도 없고요, 본도 되지 않는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해? 여러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 절이 워낙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사실은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너를 막 무섭게 심판할 사람이 좀 무자비할 거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널 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의인은 너희들은 흔들리면 안 돼. 여기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누굴 믿어서 영접 이런 의미가 아니라 faithfulness to God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신실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민족이 아주 무섭다. 너를 책망할 그 사람들은 아주 무지하게 백성이야. 그런데 너 흔들리지 마.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요,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가면은 또 나옵니다. 왜? 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요, 신약 전체의 주제라고 할 만큼 우리가 어떠한 그 행위나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입증하는 참 좋은 구절이에요. 하박국은 사실 그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자체가 너무도 완벽한 하나의 포뮬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의인이 행위나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이걸 설명할 때 이 구절이 너무도 좋은데 사실 하박국은 조금 다른 거예요. 너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이 좀 어려울 거야. 너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이해할 수 없고 네가 막 흥분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런데 너는 나를 믿지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으로 가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니 구원받았는지 설명하는 구절로 이렇게 좀 발전돼 나갔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을 progressive revelation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질문 많이 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뭐 어떻게 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맞죠. 구약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멀리서 보는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본 믿음, 이게 다르겠죠. 그렇게 구약의 어떤 컨셉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발전돼 나간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봐야지 신약이랑 똑같은 것 가지고 구약으로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명한 잣대 가지고 구약에서 보면 안 되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점진적인 계시다. 이제 이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이 하박국 시대는요, 너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주변에 그런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거야. 근데 흔들리면 안 돼. 의인은 그런 거 보고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이 말이 점점점 확대돼 가지고 어떤 율법의 행위나 우리 인간적인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확대되었다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쓰러진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 받은 그 말은요 너무 멋있어요. 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는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25년이 지나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번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그런 분명한 음성을 듣고 뭐 기뻐한다지만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식 하나도 안 주면서 무슨 뭐 큰 민족을 이루어. 아브라함이 뭐 성격도 뭐 그렇겠지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머리를 쓴 거예요. 내 아내가 아기 낳을 확률이 없으니까, 여자의 몸에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하, 그때는 지난 것 같다. 그러나 내 씨를 받으면 되니까 젊은 여자하고 내가 동침해서 남은 내 씨가 되지 않을까. 겨우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도와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냥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야, 너 이렇게 나는 전능자 왜 이렇게 자꾸 이게 흔들리냐?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사라에게 아기를 줬다라는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시면은요, 말씀대로 행하사 사라에게 아기를 줬대. 여러분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냥 그 환경으로 봐서는 아기 낳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자연 조건이라면 안 되는 거지요.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이 그걸 느끼자. 지금 내 이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기도할 수가 없죠.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여자 몸에 경수인데 어떻게 해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됐어. 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되는 조건 가운데서도 되게 해야 그게 하나님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 믿음 아닙니까? 내 눈에 이게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아, 이제 틀렸어. 끝.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누이들이 예수님 뭐 친하니까 불러다가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동생 오라비가 좀 죽게 돼 빨리 오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체하고 늦게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누이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큰 믿음이에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을 거라니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근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게 뭐 생명이 있을 때나 생명이 없을 때 아무 관계 없잖아요. 왜? 창조주니까. 이게 다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환경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어제 지난주에 얘기를 들었잖아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잖아요. 수천억 개의 별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창조주만이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꼬마 이 자식이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냔 말이에요. 이놈이 아무리 울고 난리친다 그러지만 그 애들 수준에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좀 기다려. 그 아프지요. 부모가 이름 울고 못 주는 거 아프지요. 그러나 기다리는 것이 얘한테 필요하다면은요, 이놈이 그 아빠 날 사랑하고 뭐 좋아하는데 왜 그거 설명할 게 아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은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겠다는 것은 너무도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행했고요, 자기들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들도 부활을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했다고 잘못됐다고 하나님 그거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죠, 믿음. 나는 부족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싫어서 부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욕하고, 사람들은 눈에 드러나는 것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니까 반드시 그 사람들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제일 예수님 수제자라면서 쫓아다니는 어떻게 예수님 면전에서 부인을 해? 비난하겠죠. 예수님 한 말도 안 하잖아요. 왜? 마음에 동기난단 말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품어주신다고요. 그런 내가 왜 원망하고 막 불평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한 뜻으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순수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박국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가면은요, 그 마음을 표현한 이 시적인 시편이 참 좋아요. 여러 상황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잘 선택할 수 있다면요,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요즘 우리 심정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흘리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아니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가?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너가 살아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의 생각을 뛰어넘는, 아니 네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 기다려. 인내는 곧 믿음이야. 근데 그러면서 놀라운 거는요, 그 다음 절서부터 5절서부터 설명하는 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박국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런 민족을 칠 수 있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해할 수 없었고요. 또 분명히 기억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걸 판에 박듯이 분명하게 새기고 기억하고 있어. 꼭 마음에 간직해야 돼. 흔들리면 안 돼. 무슨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 설명을 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박국이. 5절에 가시면은요, 그 민족의 특징이 갈대아 사람 이야기합니다. 술을 즐기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막 사는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8절에 가시면은요, 이 사람들은 피를 흘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강포라는 거는요, 강도질, 아주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바벨론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가니까는요, 그들이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려 하면은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고 하니까 너 생각에 혹시 너희들보다 바벨론이 조금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 다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정당화된 것으로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그들도 그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그 도구도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단지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 그러니까 그게 서운해가지고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벨론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하박국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이 2장 14절, 하박국 2장 14절 이 말씀은요, 제가 성경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정말 다른 거는 안 이루어져도 돼.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건 안 이루어져도 돼. 이거는 꼭 될 거로 전 믿어요. 이거는 꼭 돼야 돼요. 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이 전 세계를 심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온 세상 잘못된 들 다 심판할 거야.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정말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이해 못한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지? 내가 하는 일이 너무도 끔찍하다고는 난리치고 있지? 두고 봐. 언젠가 전 세계가, 온 세상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쓰나미가 넘어갈 때 자동차 앞에 뚝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에 다 삼켜버리는 거야.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누구든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옳았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죄인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아이고 이거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질 거야. 하박국이 깜짝 놀랐을 거야. 시끄러웠을 거야. 우리말 시끄러웠을 거야.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과정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런 고민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 하박국의 확신이 뭔지 말씀드리자면요, 첫째는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하박국의 고민은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아주 그냥 철썩 붙는 질문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라 그랬죠? 정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면은요, 다 아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할 때 때가 참에 그럽니다.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30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 한 5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때가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 2000년 전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헬라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쓸 때 그때였어요. 그때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거되잖아요. 제한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깊구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는데 우리 생각보다는 좀 깊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이 이제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민족을 바벨론을 들어서 쓴다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그들도 심판받고 언젠간 하나님의 정의가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그때 그냥 하박국이 놀래가지고 그냥 감격했을 거예요. 하박국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거기 가시면은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에 그 앞에서 잠잠해.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찍소리하지 마라. 찍소리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전에 없는 것 같죠? 아니면은 레인덕이라 그러죠. 힘이 없는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죠. 왜? 엉뚱한 짓이 일어나니까 찍소리하지 마라. 여호와는 성전에 아직도 계시는 것이야. 정한 때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계획이 그렇게 깊다 그러면은요, 바벨론을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도 길어가지고 여기다 넣지 않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래도 성경은 한번 펴봐야 되잖아. 일부러 제가 파워포인트 안 넣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좀 보세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바벨론에게 이루어졌는데 5장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다 볼 수는 없고 제가 몇 군데만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야. 근데 어떻게 심판되는지 아세요? 다니엘서 5장 가보세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바벨론을 데리고 유다를 점령하고 거기서 막 다 훔쳐가고 다 성전 기물 빼가고 그다음에 그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 가서 70년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벨사장이 왕이 됐는데 5절 1절에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 수많은 여자들을 놓고요, 이 벨사살이 1000명의 사람을 놓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가니까 2절에 가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죠,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은, 금 그릇을 다 가져와라. 왜 그런지 아세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이게 뭐죠? 다 여자들이에요. 이 여자들, 자기 진짜 와이프, 후궁, 가짜 와이프, 어떤 와이프는 이 1000명의 여자들 데리고 자기가 잔치 벌이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훔쳐온 성전 기구들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술 처먹으려고. 이 아들이 지못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쳤지만 이놈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성전에 가가지고 다 점령하고 워낙 좋은 거니까. 여러분, 그 성전, 그 솔로몬 성 얼마나 화려하게 거기서 금과 은으로 된 성전 도구, 하나님 제사 드리는 도구를 싹 갖다가 저기 왕궁에다 집어넣더니 그 아들이 이놈이 잔치할 때 그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금그릇, 은그릇 가지고 와. 뭐 하려고? 술 처먹어. 이놈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그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도구를 가지고는 지 멋대로 지들이 만든 우상 앞에서 신나게 먹고 난리가 된다. 자, 5절에 가니까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벽 석괴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 거예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막 술 먹으면서 잤는데 갑자기 여기 이 벽에 그림자가 탁 나타나는데 이만한 시커먼 손가락에 딱 내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뭔가 여기다 이렇게 갑자기 막 사람들이 잔치하다가 막 술 파티하다가 난리 났어요. 이게 뭐지? 시커먼 소리 나오더니 글씨를 썼어요. 그 글씨가 뭔지 알아봐야 될 것 아니에요? 11절에 가시면은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과, 이게 다니엘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났을 때 7절에 가면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다 야야, 이 글씨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손 나타난 것이 뭐냐? 왜 이런 거 나타나냐? 이 왕이니까 바벨론 지혜자들 다 불렀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누가 그랬죠? 아버지가 그랬잖아.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꿈꾸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도와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저 거룩한 신,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이죠.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예요. 12절. 왕이 이 다니엘을 불러왔죠.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딱 왔어요. 13절.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그 앞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15절에 가니까 그들이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바벨론 최고의 지혜자들이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해.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해석을 잘하고 또 의문을 푼다고 하는데 이걸 좀 풀어줘. 그럼 내가 너 금으로 된 옷을 입히고 뭐 금사슬을 입히고 세 번째 총리로 내가 삼아줄게. 17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딱 얘기하는데 왕의 예물은 왕이나 그런 뭐 금 이런 나 관심 없어. 그건 당신이나 금수저는 당신이나 가지고 난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이 자,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자를 읽으며 해석을 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를 주한 하나님이 그냥 허락했습니다. 그에게 큰 권세를 줬는데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벌벌 떨었어. 그냥 대단한 일을 했겠죠. 20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이 뜻이 완악하여지고 이제 교만해서 자기 죄를 짓겠죠.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 자, 이거 좀 해석해 주라. 근데 다니엘이 쓱 보니까 안 좋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죠? 당신 정신 차려. 야, 이 말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엘이 당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23절 마지막에 가면은요,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네 멋대로 욕심대로서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24절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써서 이 글을 기록했는데 기록한 뜻은 메네 데겔 우바르산이다. 네, 그 뜻을 해석을 합니다. 30절에 뭐라고 됐죠?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었어요. 이렇게 지 멋대로 하나님이 허락한 권력을 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차웠을 때 그 당시에는 좀 잘 나가는 것 같았지. 갑자기 그 수많은 여자들 데리고 흥청망청 술 처먹으면서 파티하고 앉았을 때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는 그 재물가 야 가져와. 그 좋더라. 거기다가 술 따라가지고 흥청망청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커먼 손이 나오는 거예요. 몇 글자 쓰는데 아무리 자기네 나라 사람들 불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니까 당신 죽을 거예요.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나라가 쪼개진다 그랬죠? 그 다음부터 페르시아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야 라는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심판했는지를 정말 봐야 될 것 아니야. 나중에 가니까 정말 이렇게 무섭게 하나님이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지 않았을까. 끔찍한 전쟁 나가서 벨사살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참 아직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다. 참 힘들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무의미한 것 같아. 삶이 무의미한 것 같아.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조금 깊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